참 찬양도 잘했는데요. 가사가 참 좋네요. 무명하여도 이름 없어도 낙심치 않은 것은 내 안에 그분께서 충만하면, 화려한 세상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비결도 그분으로 내가 충만할 때에 참 부럽지 않은, 세상의 화려한 것 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풍성한 추수의 계절 또한 많은 것들이 연걸어가는 이 시절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무명으로 살아도 낙심치 않고 화려한 거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참석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룻기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도 계속해서 룻기를 좀 봅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찮은 것이지만 이삭 줍기를 열심히 해요.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이삭 줍기 했었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특별히 보아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었고 그가 식사지라질에 초대를 합니다. 너도 이리 와서 우리와 함께 먹자 하면서 그에게 떡도 주고 떡을 찍을 만한 초도 주고 또한 볶은 곡식도 그가 혼자 먹을 뿐만 아니라 남을 만큼 주어서 시어머니까지 배부르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식사 자리에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너는 나와 함께, 나는 너와 함께 먹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함으로 그분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식사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룻이 이삭 줍기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면 한 보따리를 들고 와요. 그리고 그 보따리를 풀어 헤칩니다. 그 풀어 헤친 보따리에 보리 곡식만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야기 보따리가 함께 들어있어요. 어머니, 오늘은 보아스의 밭에 가서 주우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나를 보는 눈빛이요 달라졌어요. 보아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보아스가 나를 식사 자리에 초대해가지고요 내가 그와 함께 풍족하게 먹었어요. 이런 그 룻이 보리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새로운 것들,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풍성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그 대화를 하면서 아마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그런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매일매일 기다려줬을 겁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펼치실까?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오늘은 얼마나 보리를 더 거둘까? 얼마나 보리 이삭을 많이 줄까? 오늘은 보아스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할까? 그러면서 하루하루 기다려줬을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런 맛이 있기를 바라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실 것인가? 내 신앙이 어떻게 하면 더 돈독해질 것인가? 이렇게 기대가 있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풍성함이 있는, 이야기거리가 풍성함이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길 바라요. 그냥 밋밋하고 그냥 매 똑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이야기, 오늘 거둔 이야기, 또한 보아스로 상징된 예수님께서 나를 식사 자리에 초대하신 그러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풍족하길 바랍니다. 남을 만나서 오늘 하나님 이런 은혜를 나한테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깨달음 주셨어요. 이런 은혜 주셨어요. 내가 말씀 읽는 데에 하나님께 이런 감동을 주셔서 내가 말씀 읽다가
목 놓아 울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런 주님과의 그런 만남의 시간이 어떤 교제가 있고 짜릿함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길 바라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간증이죠. 내가 만난 예수, 하나님께 나한테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남에게 전하는 간증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오늘 식사하시고도 이제 속별 모임을 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한 같이 중보기도를 할 텐데, 그 시간에도 서로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내가 이런 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이 풍성한, 풍족한 그런 많이 있는 그런 속별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누시 시어머니한테 하는 얘기를 듣고서 나는 어떻게 하면 혼자 된 저 며느리 루스를 보아스와 연결해 줄까? 어떻게 하면 맺어줄까? 어떻게 하면 그와 결혼시킬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나오미 어머니가 이 루스에게 일러줍니다. 우리가 보면 어찌 보면 부도덕한 얘기 같아요. 어떻게 혼자 된 여인을 지금 가정 있는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려고 할까?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은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제도가 있느냐 하면, 어떤 문화가 있느냐 하면 기업 물을 자라고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다음 주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결혼해가지고 그 부부가 살다가요, 남편이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홀로 된 여인을요,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든지, 형제가 없다고 하면 사촌이든지, 사촌이 없다 하면 육촌이든지 가장 가까운 사람, 그게 누구냐면 기업 물을 짭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을 시켜서 그 두 부부 간에 처음 낳는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냐 하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남편이 아니라 먼저 세상을 떠난 내 첫남편, 그 애 없이, 아들 없이 떠나버린 그 남편의 자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기업 물을 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에서는 기업 물을 짜로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친족으로 나왔어요. 즉, 이 지금 보아스가 기업 물을 짜라는 거예요. 너하고 결혼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룻은 이해를 못했지만 나오미는, 시어머니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에 보면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본 것처럼 그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상징해요. 결국은 우리는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느냐 하면 신랑 대신 예수님과 영적인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분께 갈 수 있는 방법. 지금 이 룻이 보아스와 식사 자리는 함께 했어요. 식탁은 함께 했어요. 근데 식탁보다도 더 깊은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침상의 관계예요. 즉 부부 간의 잠자리의 관계가 더 깊은 관계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디 자리까지 가야 되느냐면 부부 간의 가장 사랑의 극치의 단계, 침상에까지, 잠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 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하면 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가장 친밀한 그분과 연합을 이룰 수가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천국을 차지하는 자,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제목을 조금 더 정할 수 있었다고 하면 침상을 차지하는 자, 그렇게 저는 사실 정하고 싶었어요. 근데 조금 오해할 것 같아서
그냥 천국을 차지하는 자로 정했는데,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 가만히 있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요, 힘쓰게 쓰고 침노하는, 빼앗는 자가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대요. 그러면 룻이 어떻게 해서 보아스가 가르쳐주는 대로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했더니 보아스가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오미가 가르쳐주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잘 준비함으로 영적인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고, 그것도 깊은 연합을 이루어서 마치도 부부간의 잠자리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깊은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랑 보아스와 잠자리 하기 전에 이 나오미는 오늘 말씀 보니까 세 가지를 잘 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먼저 준비해야만이 잠자리까지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목욕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3절,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자, 시어머니가 첫 번째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욕하래요. 보아스와 잠자리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목욕하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모압의 여인이에요. 우리가 이 모압을 생각해 보면서 모압은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냄새 가지고는 보아스, 세상 냄새 가지고는요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과 잠자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여인은 기련과 함께 살았었습니다. 아마 기련이 살았을 때에 함께 잠자리함으로 말미암아서 혹은 기련의 체추가 아직도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한 이 여인은 지금 베들레헴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이삭 줍기였어요. 이삭 줍기 한다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태양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해야 돼요. 땀 냄새가 납니다. 아마 그에게 땀 냄새가 배에 있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씻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씻어야만이 보아스와 잠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이 씻어야만이, 즉 목욕해야만이 이 보아스와 잠자리에 갈 수가 있지, 목욕하지 아니하면, 씻지 아니하면, 땀 냄새가 나면 보아스가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력자였습니다. 부자였어요. 갑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 보아스인, 영적 보아스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예수님과 영적인 깊은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목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목욕은 어떤 목욕이냐면, 룻이라고 여인은 아마 물로 씻었을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목욕은 물로 씻는 것 갖고서는 안 돼요. 무엇으로 씻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분과 영적인 깊은 단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방 냄새, 세상 냄새 풍겨서는 절대로 예수님과 잠자리를 할 수 없습니다. 땀 냄새 가지고는, 죄악의 땀 냄새 가지고서는요 절대로 우리는 그분과 깊은 단계까지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겉사람 속사람 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첫째 남편 아담의 냄새 가지고
죄의 냄새 가지고서는 절대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 우리가 가려고 하면 물로 씻어야 된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물은 어떤 물이래요? 말씀의 물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물을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만이 그분께 나갈 수가 있대요.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냄새를 다 씻기를 바랍니다. 목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 베드로 사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찔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던 자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탄식을 해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에 나와요.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후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은요, 제일 먼저 뭘 보게 되느냐면 나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죄의 냄새를 맡게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의 사람들처럼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죄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땀이라고 하는 죄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맡게 되어 있어요. 남이 맡기 전에 내 땀 냄새를 제일 먼저 맡는 것이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나의 죄 문제예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죄를 보게 되고 죄의 냄새를 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죄인인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는 탄식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각각 회개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용서하신다. 죄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을 그들이 실행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을 받은 사람들,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됐대요.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져요. 그래서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 죄의 모습을 가지고 갈 수 없을 텐데 어쩌면 좋겠는가? 그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요? 회개해라. 그러면 너희들 죄 용서함을 받는다. 어떤 죄든지 간에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그분은 미쁘셔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죄가 있든지 간에 영적인 목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깊이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가 이 양에 목욕하는 것 깨끗이 씻길 바랍니다. 구석구석 깨끗이 씻고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께 나가는 조함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냄새, 마귀 냄새 가지고는, 이방 냄새 가지고는 주님 앞에 절대로 갈 수 없어요. 다 씻고 가는 조함들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름을 바르래요. 성경 말씀에 보면 기름이 사용됐던 곳은 여러 군데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성막을 공부하면서 어디를 보았느냐 하면 그 성막 안에 떡상이 있었어요. 그 떡상에 떡을 12개를 매 안식일마다 바꿔서 올려놓는데 그 떡을 만들 때에 그 가루를 반죽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기름을 넣어가지고 반죽을 했어요. 그리고 그 떡을 구울 때도 뭘 가지고요? 기름으로 구웠어요. 거기에서도 기름이 사용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서도 기름이 사용되느냐 하면 때로는 상처를 치료하는데도 기름을 발랐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왕을 세울 때도, 또한 선지자를 세울 때도,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뿐만 아니라 기름이 어디에 또 사용되느냐 하면 냄새를 제거하는 데도 기름이 사용됐습니다. 마치도 요즘 여성분들이 자기의 냄새는 감추고 좋은 냄새를 이렇게 풍기기 위해서 화장을 하면서 향수를 쓰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기름이 냄새를 제거하는 데도 사용이 되었어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름이 여러 군데서 사용이 됐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의미는 냄새 때문에 바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모함 냄새, 세상 냄새, 또한 그 땀 냄새 제거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라는 거와 비슷합니다. 오늘날에 그러면 그 기름은 무엇일까? 영적인 기름은 무엇일까? 영적인 기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예요. 성령 받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구약 시대에 또한 성경에 나오는 기름이에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 아무 사람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왜요?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고 기름 부음이 우리를 인도해 나간다는 거예요. 즉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경에 나오는 기름 부음이 오늘날에 무엇이라고요? 성령 받는 것. 성령 받는 것이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리지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옳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누구에게까지 갈 수 있느냐 하면 신랑 대신 예수님께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 시대는 험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혼탁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진리 대신,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의 길이 대신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슬기로운 5처녀나 미련한 5처녀나 똑같이 등과 기름을 다 준비했어요.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
기름의 양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의 양을 많이 준비했어요.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긴 준비했는데 조금밖에 준비 못했어요. 근데 문제는 신랑이 더디 옵니다. 기름을 많이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불이 꺼져가는 것을 보면서 야, 너희들 기름 많으니까 우리 좀 나눠서 같이 쓰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5처녀들이 기름을 살러 가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여인들이, 그 신부들이 기름을 살러 갔었을 때에 신랑이 와요. 그리고 슬기로운 5처녀들과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힙니다. 그리고 문이 닫힌 다음에 기름을 살러 갔었던 미련한 5처녀들이 돌아와 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열어달라고. 같이 그 말씀을 보지요.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5처녀들이 기름을 살려갔었던 5처녀들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우리도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당신과 함께 결혼하고 싶다고 문을 두드렸지만 그 문은 열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내 신부가 아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신랑 기다렸는데 신랑이 나를 알지 못한다고 그러니 얼마나 비참해요. 왜 이런 결과가 왔습니까? 결국 기름을 많이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슬기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근데 양의 문제예요. 구약에 보면 이른 비의 은혜가 있고 늦은 비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할 때에 파종을 위해서 이른 비가 내려요. 그리고 또한 거두기 전에 곡식을 맺을 때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도 필요하고 늦은 비도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예요. 2번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한 번이다 그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2번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이른 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를 구원받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 것도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믿는다는 거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걸 누가 하시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믿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요. 저는 그것을 이른 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한 번의 기름 부음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 기름 부음은요 우리를 능력자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소위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었죠. 저는 그것을 2번째에 늦은 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또 더 깊은, 더 많은, 더 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간증 있는 삶을 말씀드렸는데 간증의 삶이 되려고 하면요 늦은 비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간증이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밤의 신앙생활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밋밋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은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만 때로는 빛으로 상징되기도 하고 비둘기같이 상징되기도 합니다만 어떠든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갖다 줘요.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죄들을 이길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기름을 바르라 한 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영적인 깊은 자리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와 함께 있어지길 바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복을 갈아입으래요. 의복을 입으래요. 벗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가 룻에게 왜 의복을 입으라? 의복을 갈아입으라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의복을 바꿔 입으라,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이 여인이, 이 룻이라는 여인이 입고 있었던 옷은 어떤 옷이에요? 옛 옷입니다. 모압의 옷일라나 몰라요. 세상의 옷입니다. 또한 이삭 죽게 하면서 땀으로 쩔어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옷 입고서 나는 보아스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새 옷을 갈아입어야만이 너는 보아스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옷은 무엇입니까? 아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옷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지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었더라 하더라. 아멘. 옷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행실이에요. 옷은 그 사람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이 무엇에 가치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 지금 이 룻은요,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살았느냐 하면 모압의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모압의 문화로 사는 거예요. 왜요? 모압 여인이니까, 모압에서 시집온 여인이니까. 지금 베들레헴은 낯설어요. 유대 문화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지금 가르쳐주는 것이 모압에서는 어찌 보면 부도덕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혼자 된 여인에게, 알지도 못하는 남자에게 꾸미고 잠자리에 들어가서 이불을 같이 덮으라고 하고 있으니 이 모압의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모압의 지금 어머니 가르쳐주는 것은 너는 이제는 모압의 문화로 살지 말고 유대의 문화로, 새로운 문화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친밀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관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문화로 살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문화로, 하나님의 문화로,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문화는 어떤 문화로 살았느냐 하면 종욕의 문화로 살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문화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을 벗고서는 어떤 옷을 입으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바꿔서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살고 있었던 그 가치관으로, 그 문화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먹고 형을 속여먹고 외삼촌 집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한 20년
정도 살다가 돌아와요. 근데 그가 돌아올 때에 바단 아람에서 바로 베델로 올라왔어야 될 텐데 바로 올라오지 않고서는 형님 만나고 어디 가서 사느냐 하면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살아요. 근데 세겜에 가가지고 큰 낭패를 당합니다.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을 당했어요. 딸이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 너희는 20년 전에 나하고 약속한 거 잊었어? 그러면서 베델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라고 하면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게 창세기 35장에 나와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 의복을 받고 입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은 야, 너 도망갈 때 나하고 약속한 거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생활 청산하고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다시 나한테 제단을 쌓아. 거기까지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하는 것을 보세요. 야곱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하는 것을 보면 2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 의복을 받고 입으라라고 얘기해요. 지금 야곱이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야곱이 살았던 것은 한 20여 년 동안 살았던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세상의 문화를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질까? 그렇게 살았던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방 신상을 버리고 특별히 의복을 바꿔 입었다는 얘기는 이제는 나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문화로 어떻게 하면 약한 사람 짓밟아서라도 빼앗아서 내가 더 가질까?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의복 바꿔 입고 올라가자. 그렇게 명령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속여 빼앗아 살았던 인생 그거 그만두겠습니다. 이제 내가 세상의 문화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야곱이 지금 저렇게 하고 올라갑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려고 하면 저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세상의 문화로 세상의 가치관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예수님 옷 입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결국은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에 찌들어 있었던 옛된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함들 되길 바라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함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종합하고 맺으려고 해요. 나오미는 혼자 된 룻에게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보아스와 연결해 줄까? 보아스와 결혼시켜 줄까? 라고 하면서 결혼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얘야, 너 땀 냄새 나지? 목욕해라. 기름을 발라라. 그리고 누더기 된 옷 그거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보아스에게 나가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대로 행했더라. 그대로 행했더라. 5절에서도 6절 말씀에서도 그대로 다 행하니라. 그대로 다 행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다음 주에 혹은 그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보아스와 결혼하잖아요.
우리도 목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길 바라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라요. 또한 지금까지 내가 인간의 가치관으로, 인간의 문화로 살았었다고 하면, 세상의 문화로 살았었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고서 나는요, 그리스도의 문화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조합들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가길 바라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혼자지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한 예수님과 영적인 잠자리까지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